사무엘상 10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되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있으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기름 부음 안에서 믿음의 여정,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그냥 바로 직임을 받은 게 아니고 쓰임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정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이 대략 한 1주에서 2주 정도, 그렇게 길진 않죠. 그 여정 안에서 몇 가지 은혜를 얻게 되는데 그가 개인적인 예언을 받습니다. 개인적인 예언이 뭐였습니까? 암나기들을 찾았다 못 찾았다. 찾았다.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려 제사 드리려 가는 사람들이 포도주와 떡과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가는 중에 사무엘에게 무엇을 줍니까? 떡 2덩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목회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요? 나의 하나님. 내 고민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 그가 밥 먹어야 되잖아요. 왕이 되어서 백성의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의 정한 월급을 정한 생활비를 취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 공급하심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헌금한 것 중에서 목회자도 생활비를 받는 게 맞지요. 근데 목회의 상황에 따라서 그걸 제대로 안 되는 수가 있다 없다? 있죠. 안 되는 수가 있죠. 그때
뭘 구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읍시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확대되었어요. 나라를 끌어나갈 때 우리의 지혜가 다해지고 우리의 힘이 진해질 때 누구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민족적으로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재정이 없고 교회에 돈 나올 구멍이 하나 없고 교회를 꾸려가야 되고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이 이건 없어도 이건 꼭 해야 되겠다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쭈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믿고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물꼬를 탁 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런 간증은 대한민국에 많잖아요. 개인적인 공급하심도 그렇고 교회적인 공급하심도 그렇고 민족적인 공급하심도 이 민족 안에 너무나 많이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 여러분, 그 공급하심을 받기 시작하면 따라합시다. 물질에 대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득아득 저축 안 해놔도 된다 안 된다? 노후장업 위해서 막 돈 셀이 막 박아놓고 그냥 은행에 쳐놓고 해서 저축 안 해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누구한테 좀 손해볼 일이 생겨도 기쁘게 손해봐줄 수 있다 없다? 장로님 손해봐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좀 손해봐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생겨나. 뭘 믿으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사울은 개인적인 예언, 내 고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당장 배고파서 지금 집에 가서 밥 먹고 움직여야 될 텐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의 산까지 나가서 성령의 깊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여정을 갈 때 주님이 그를 기적적으로 공개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다음 여정 선지자의 무리들과 만나서 막 그럴 때 사울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발견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따라합시다. 위에서부터 임하고 아래에서부터 치올라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미 왔어요. 왔는데 와 있는 기름 부음이 자기 안에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게 안에서 기름 부음이 치올라오고 위에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방언을 열어주는 사역을 할 때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우리가 주는 것처럼 사역을 하게 된다고. 근데 그때 사역해보면 어떤 일이 나냐. 어떤 사람은 그의 안에 기도가 막 쌓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 안에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복음 안에서 이미 은사는 성령은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입술을 주장해서 기도의 은사로 흘러나오게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한다. 그럴 때 안에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은요. 손 딱 얹어서 같이 합시다 하는데 그냥 한 3분 내지 5분 만에 랄랄라 셀라칼라 세달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방언하자마자 유창한 방언이 막 터져나오고요. 심지어 방언하다가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 사람은 방언 받자마자 예언한다. 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자기 안에 기도가 뭐에 있었어? 쌓여 있었어. 그분들은 사실은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은사로 영역으로 뻗어나올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기도하고 은혜가 쌓여있는 사람들은요, 손을 딱 얹어서 기도하면 안에서 있는 성령님과 위에서 부어주는 것들이 팍 맞물리면서 팍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은사의 활성화, 치유의 은사나 모든 은사를 임파테이션 한다고 할 때 이런 은혜로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를 연습한다. 은사를 무슨 연습하노? 어떤 데는 방언을 연습하는 데 있습니다. 아예 마이크 들고서 그냥 자 따라해서 이러면서 자 따라하세요 랄랄랄랄라 따라하세요 랄랄랄랄라. 아니, 방언은 무슨 따라하노? 여러분, 방언 따라할 수 있습니까? 은사는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 거예요. 계신 성령님께서 방언의 은사로 흘러나오도록 활성화시켜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그건 할 수 있지. 그걸 위해서 방언 따라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도 터지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또 개인적인 사역을 해서 이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주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울이 바로 개인적인 공급하심도 받고 그의 고민하는 것들 들으시는 예언의 은혜도 있고 그 7일에서 2주 정도 돼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주간이 다 넘어가는 그 여정을 보내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받은 기름 부음이 그의 인격과 결합되어지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은혜도 경험하고 그에게 예언의 은사가 흘러나와서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그에 걸맞는 직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뭘 받게 되었다고요? 직임. 왕의 직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 사역은 사무엘 이전에도 있었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무엘 이전에 있던 기름 부음 사역은 세속적인 지도자, 왕을 세우는 데 대해서 행해지는 게 아니라 선임 제사장들이 후임 제사장을 세우는, 우리말로 하면 성도들에게 해준 게 아니고 목사들한테 목사 안수를 받게 할 때 목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는 것, 그 사역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이 기름 부음 사역을 제사장들에게 했다는 기록은 안 나오고 누구한테 했다는 겁니까? 왕에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한국교회가 1960년대 70년대부터 성령의 능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기도가 깊어지고 그럴 때 김천의 영문산 기도원, 그 기도원에 나온몽 장로가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다니게 되는데 이분이 부산 집회, 부산역 광장에다가 천막 쳐놓고 부산역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 전까지는 안수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안수 기도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막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신유의 은사도 행한 적이 없어요. 이분이요. 그죠? 그냥 부흥회를 다닌 거지. 근데 같이 기도하고 막 이래서 은혜 받았는데 아프신 분들이 안수 기도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안수 기도. 그때부터 한국교회에 그렇게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교회에 안수기도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안수기도 하고, 옛날에 부흥회 하면은 2박 3일 3박 4일 부흥회 하면은 첫날부터 안수 안 해요. 마지막 날 돼가지고 그 덤버린 날 돼서 안수기도 합니다. 안수기도. 근데 이 안수기도가 정말 주의 종도 기도하고 안수하고 정말 주의 백성도 깊이 기도하고 안수받으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지나가는 안수 빨리 많이 받으면 좋겠지, 이래 받으면 별로 도움 안 되고 정말 깊이 기도하고서 안수받고
본인도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사역을 해주는 그 목회자도 기도해주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놀라운 역사가 뭐냐? 바로 기름 부음이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이가 일어나면서 아픈 사람에게는 이 기름 부음이 치료의 능력으로 해서 치료가 일어나고,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재미의 안수 받잖아요. 근데 목사 안수, 사역자를 세우는 안수가 따로 있다고요. 사역자를 세우는 안수를 받으면 병고침, 내 병고침 받는 그 정도가 아니고 병고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한테 예언 기도를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예언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내가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상한 마음이 누구한테 만나 상담했더니 시원해졌더라, 이게 아니고 그렇게 상담하고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만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임하느냐? 다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안수기도 받을 때 옵니다. 또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자연적으로 기름 부음이 임해요. 또는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기름 부음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누구한테 안수기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흘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가난하고 어려워서 자녀들 공부도 못 시키고 돈도 못 해주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참 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셔요. 그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보면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노? 이래 돼요. 근데요, 그런데도 그냥 불철주야 기도하는 분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름 부음이 흘러가 있는 거예요. 흘러가 있어서 인생을 살아보면서 고비고비마다 돕는 사람이 붙여지고 고비고비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오고 본인의 생각이 이래, 난 참 운이 참 좋은가 보다. 예수 안 믿으면 갑니다. 난 참 어째 이래 운이 좋을까? 고비고비마다 나는 길이 열려. 바보 같은 사람들. 그거 기름 부음이라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걸어간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흐르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임해요. 이영년 장로님한테는 가정을 세우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불신 가정에 시집 와서 고생하면서 그걸 세워가는 여정들 속에 권사님도 모르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러면서 그게 입혀졌어요. 입혀지니까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혜린 쌤도 가정 세우잖아요. 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선한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근데 교회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그 기름 부음이 내 가정 살리고 내 인생 살리는 역사로 쓰임 받지만은 그게 공적으로 올 때는 기름 부음은 따라서 직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기름 부음에 걸맞는 직임이 주어져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기름 부음에 걸맞는 직분을 받게 돼요. 근데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숙보강 이런 얘기 좀 넘어가고요. 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넘어갑시다. 이거는 왕을 세우는 하나님이 왕 되심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는지를 회상시켜 주는 것. 너희들이 막 죄짓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 안 했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너희가 죄 지을 때는 징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만 주는 그냥 허허할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엄히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엄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사랑할 때도 있어요. 왜 엄하시고 사랑하시느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 안 짓나? 죄 없는 사람은 누가 있노?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정도껏 해야지 말이에요. 지나치면 징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과거에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건져냈고, 근데 너희가 누구를 버리고 너희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 하는구나. 그들이 왕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보다 무슨 통치가 좋다? 인간 왕을 세워서 눈에 보이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왕의 채통과 교육을 받아서 통치 기술을 습득한 그 사람 세우는 게 낫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계속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의 면면이 그냥 여진 사람들 세워서, 그래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데 이상합니다. 이상한 사람 세워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세워가지고는 그 사람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는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패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또 이끄신다. 그 또 넘어지면요, 또 그냥 이상한 사람 세워가지고는, 그 사회 부조중 사는 사람 세워가지고는 그 사람이 막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는요, 그리고는 또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징검다리 뛰기로 이 사람 통해 저 사람 세웠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정한 공급하심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계속 다른 길을 계속 내세요. 왜 그런지 압니까? 공급해주는 그 사람 안 바라보고 누구 바라보게 하려고. 따라합시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유옥시 장로님이 밥 사줬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서 유 장로님한테 빨대 꽂고 장로님한테 잘 비야지 하고 있으면 이제 또 끊어버려요. 그리고는 또 끊어져 가지고 누가 밥 사줄 사람 없어요. 그래 좀 이따 보면은 하나님 누구 밥 사줄 사람도 없고 그런다 합시다. 그러면 어느 날 강만종 지사님이 목사님 냉면 한 그릇 갑시다 합니다. 그래요. 그럽시다 해서 냉면 한 그릇 먹고 옵니다. 야, 이제 강만종 지사님이 냉면 사주는 그릇이구나. 그래서 강만종 지사님 목을 걸고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 쭉 끊어버려요. 그리고는 좀 이따 보니까 박출자 권사님이 목사님요 삼겹살 물어 갈라는 교회가 삼겹살 물어 갑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사시대 때 계속해서 기도원을 세우고 삼손을 세우고 입다를 세우고 뭐 사람들을 세우고 삼가를 세우고 막 세우는데, 그 사람이 보호자다 싶어서 그 사람 의지하면 또 끊어버려요. 또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한참 공급자가 없는, 지도자가 없는 상황을 지나게 하셔요. 그러다가 죄 짓고 넘어지면은 아이쿠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때 새로운 지도자를 붙여주기도 하고, 새로운 보호자를 붙여주기도 하고, 새로운 공급자를 붙여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누구만 바라보게 하려고요?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왜 이스라엘 편에서 그러냐? 이스라엘 편은 제사장 민족이거든. 온 인류를 구원할 제사장 민족이니까 그래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정한 왕을 세워서 어려서부터 왕가의 규범을 가지고서 군사는 이렇게 다스려야 되고,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고, 종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경제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외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갖춰진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 길러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 왕정제도를 요구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왕정제도 들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왕을 세워도 그 왕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왕 역시 세습 왕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세우고 또 정한 사람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면은 패하고 안 하시고 패하시고 계속 누가 통치하신다. 사사를 세웠든지 왕을 세웠든지 원목사를 세웠든지 또 다음 무슨 박목사님을 세웠든지 김목사님을 세웠든지 교회는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분의 통치하심 앞에 겸손하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파대로 불러서 제비 뽑게 합니다. 1000명씩 뽑고 이래 뽑고 저래 뽑고 해가지고는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 아들이 뽑혔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사울을 찾았는데 그 사람은 뽑아냈는데도 안 나타나는 진보다리의 사이에 숨어서 그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속된 말로 점지받았잖아요. 예언을 받았고 성령의 예언이 왔고 왕이 되리라고 했고 기름 부음도 왔고 당연히 내가 돼야지 하면서 앞으로 나설 수 있는데 이분이요 진보다리의 사이에 숨어서 와 이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나 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초심이라고요. 이 사울의 초심이라고요. 이 중심이 저에게 있어야 돼요. 사울이 이 초심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가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을 통치했으면 그 가문은요 확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대로 감당 안 하다가 곤두박질처럼 그들이 달려가서 행고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모든 백성이 뭘 외칩니까? 왕의 만세 외쳤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 이제 왕정국가가 되는데 왕정국가의 제도가 이러하다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고 왕은 이렇게 해야 되고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처신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책에 기록했대요. 정확히 뭘로 기록했는지 몰라요. 하지만은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왕이 세워져도 이 나라는 누가 통치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왕을 세우신다. 할렐루야. 왕도 네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십니다. 자, 하나님 걸 들으세요. 예배당 주인 누굽니까? 원목사입니까? 장로님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장로의 직임을 감당하세요. 그러면 장로님의 가정과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요, 목사가 목회를 좀 잘 해갖고 부흥했다 합시다. 교인들이 목사 때문에 모여들었다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지 하면요, 두대 맞아요. 장로는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내가 고개 쳐들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선언해놓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라. 내가 낮아져야 돼. 목사가 낮아져야 되고요. 장로님이 낮아져야 돼. 주님이 높아지는 그런 교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으로 보냈습니다.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사울을 도우려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도우려고 함께 하겠다 하고요. 백성들은, 많은 백성들 자기 집으로 가버렸고 사울의 신하가 되겠다고 작정하고서 그렇게 갑니다. 근데 어떤 불량배는 이러되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뭐 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멸시하며 뭐 하지 아니했더라? 예물을 받자. 반대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이 저놈들 개심했다? 안 했다? 하지 않고 잠잠했다.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 있어요. 사사기 시대에 베냐민 지파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남자가 다 죽어서 그냥 무슨 축제 때 여자들 오는 사람들을 인신매매하면 안 되는데 아무나 아가씨들을 잡아와가지고는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래 결혼하게 해서 그 지파에 맥을 있게 만들어놨어요. 약해질 때는 약해질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는 어디냐?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왕이 되려면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지? 에브라임에서 나오든지 유다에서 나와야지. 이 뭐 찌끄라지 같은 지파 베냐민에서 왜 나왔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 약한 지파를 택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에게 있게 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강한 지파와 유다 강한 지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남북을 이렇게 결국 나중에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는데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갈라지지 않고 연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지파거든. 베냐민 지파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을 연합시키는 부름이거든. 그래서 베냐민 지파 내에서 하나님이 뽑은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 봤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자기에게 임한 그 은혜가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을 믿고 그렇게 왕정을 해나가면요. 나라, 기도하는 나라 만들고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나라 만들고요.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가는 나라 만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그도 왕으로서의 영광을 얻는 은혜가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는 사울만한 왕이 없도다 이 얘기 나옵니다. 근데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초심을 유지하지 못해서 뭘 유지하지 못해서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악령에 잡혀가지고 사람 만나면 창떠서 찍어 죽이려고 하고요. 여러분 대단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해도 내일 악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준 처음 마음을 붙들고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 때 마음과 장로님 때 마음이 다르면 안 돼요. 목사도 전사 때 마음하고 목사 되고 마음이 다르면 안 돼요. 심지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난을 경험해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하고 목사 돼가지고 교인들한테 그래도 대접받고요. 그런다고 해서 초심이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그 초심을 지켜서 받은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 주님 앞에 충성해가고 사명에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는 이끄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선하신 기름 부으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호혈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가정, 내 삶의 틀을 헤쳐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안에서 승리하여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